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물론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 속에서 행복의 근거를 대부분 찾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다든지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신분의 높음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감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복의 요건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가졌던 행복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로마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논증을 말한 것이고, 4장에서는 소위 예증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행복감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감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진실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그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 준 것은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이것이 진실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 우리가 행복할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3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다윗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가 성군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예전에도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는 그런 애통함을 갖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라는 이 말을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이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에서 인생을 구원받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죄악이 들끓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나날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도 내가 가장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저 또한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자신이 있겠습니까? 제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있고 제가 살아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여전히 또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1절부터 9절까지 단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행복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할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때문에 행복감을 가져야 한다고 10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난지 8년 만에 남자일 경우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소개되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까? 99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5살 때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행동을 개시했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말씀에 가서 거기에서 드디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할례는 99살 되었을 때 받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의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나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고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겼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는데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록 할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할 이유,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로 세례를 받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그 표시로 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인생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게 되지요. 약속을 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행복해야 할 이유,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는 또 다른 말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내가 구원받는 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습니까? 할례나 세례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인생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17절 다 함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죽은 자를 살린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취했던 믿음의 이 상세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첫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의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의 가문은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의논하신 것 아닙니다. 그에게 부탁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할래?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통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럴 때 75살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일평생 거기 일고 온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랐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19절 20절 다 함께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두 번째 그의 믿음,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자, 무슨 얘기입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네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요.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자신의 나이가 100살이 돼가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살이 다 돼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겼어요. 100살 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90살 되는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요.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지금 상황이 기도했는데 좋지 아니하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환경이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1절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약속하신 그것이 뭡니까? 너에게서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형성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자, 그런데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이미 자기 아내가 아기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90살이 다 됐어요. 자기 나이가 100살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보시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선행이나 행동이 없다고 그래서 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감,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어렵게 보여도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적어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90살 되고 100살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더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 그의 아내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1절, 2절, 3절에도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 자 보세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총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세례받은 것 아니고, 율법을 100%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져야 될까요? 감사와 행복이 생겨져야 되지요. 할렐루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 행복해져야 되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 세례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100% 다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힘들고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내 사업장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실 생각하면 항상 다윗처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